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성령의 힘이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 생애에 역사하시어 진리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시어 매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성령을 바로 알게 이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성육신하신 메시아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생애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사 인류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며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드디어 성천하신 사실까지를 사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생애와 거룩한 희생에 대한 복음이 이 세상에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복음이 나가서 가르쳐진 일이 없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100만 번 오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이 이 세상에서 여러 번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알려지고 믿어지는 일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계속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복음서의 기록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이 땅에 어떻게 전파하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의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지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이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죠. 사도들이 역사한 기록보다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배설했어도 초청하는 일이 없다면 누가 와서 참여해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행전은 이 구원의 복음이, 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동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지 말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무엇이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이렇게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여기 이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으며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같이 좀 사도행전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데오빌로 가카여. 제가 가카여라고 이 말씀 가운데 없는 말씀을 붙이는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예라고 가카라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영어로 Your Excellency. 이제 그렇게 이제 가카라는 말씀을 붙였는데 여기엔 지금 그 말씀이 붙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가카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쓰여진 두 번째 편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유대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 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데, 데오빌로에게 쓰는 이 편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말에서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 필레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같이 친구들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하죠. 사랑에 이제 이 에로스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또 아가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필레오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그래서 필레오란 필레오라는 뜻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란 말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방인이지만은 사실은 아마 그 옛날에 그 로마의 행정관들, 그 로마 제국의 각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행정관들이나 로마 총독들을 붙이는 그런 말을 그 각하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 한 것을 봐서 아마 로마 이 제국에 있는 한 지방의 행정장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란 뜻을 가지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그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고, 이제는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한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읍시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하늘에 올라가서 당신의 이제 당신의 희생하신 죽으신 그 몸을 잠깐 보이시고, 당신의 희생과 제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었다는 확정을 받으신 다음에 잠깐 금방 내려와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당신의 종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계셔서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서 하늘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셨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는 인류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지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지라 주님께서 하늘에 잠깐 가서 인사만 드리고 내려와서 40일 동안 더 이 땅에 머무시면서 12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물론 11제자죠, 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시편과 모세오경과 또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이며 무슨 사명을 이루고 어떻게 가실 것을 계속 다 예언을 가르치시고 가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직도 이 제자들은 말이죠,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은혜를 세우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기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오해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주의 왕국을 지금 세우실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7절 말씀하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의 역사와 중보의 사업을 알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해서, 표적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령에 대한 큰 오해와 잘못된 거짓 성령 운동이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한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사도행적책 52페이지에, 사도행전 말고 사도행적책 52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죄인이 성령에 소생시키는 감화에 응답하면 그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하여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성령은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 보내신 바 되셨다. 성령은 사람들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위대한 희생 제물로 향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죄를 깨달은 영혼에게 성경의 귀중한 것들을 열어 보이고자 끊임없이 역사하고 노력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말이죠, 구속주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효력 있게 만들어주는 재생시키는 대리인으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거룩한 사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죄인들 마음 가운데 감지되고 깨닫고 확신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역사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에 의의 원칙을 제시하신 성령께서는 이 세상 사물에 대한 애정을 제거하시고 그 영혼들을 성결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신다. 매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성결에 대한 거룩한 생활에 대한 갈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을 갈급하십니까? 목말라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생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성령을 내 마음속에 채우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 속에 거짓 성령 역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성령은 임해서 그 사람의 생을 성결케 함으로 임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이상한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성령 역사가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또 성령이 이렇게 결핍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다가 그들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소원들이, 인간적인 교만의 필요가, 인간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있는 사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가서 집어서 들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복음과 진리를 온 세상에 확산시켜 놓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고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12사도가 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오순절날 받은 120명이 한 것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의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을 이 세상에 사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더라도 자기 주위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 집어서 갈 수 있도록 복음을 확산시켜 놓는 일을 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 확실한 성경에서 말씀한 정확한 진리, 온전한 진리, 어둠과 오류가 섞여지지 않은 순수한 진리, 이 마지막 현대 진리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그릇된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쪽짜리 복음,
인간을 정말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 주께서 가르치신 그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확실한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케 만드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세상의 복음사업을 끝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옛날 초대교회의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는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매일 성령에 굴복된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정인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는 정인되는 경험을 일을 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 참된 정인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현대 진리를 이제 마지막 진리를 아는 백성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기다려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늘 사무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옛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120여 명의 주의 종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그들의 한 마음으로 모인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원을 저희 마음속에도 넣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깨끗한 회개 심령들을 저희들에게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의 역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우리에게 새로운 욕망을 가지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의 심령을 가지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욕망들을 승리하기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말할 줄을 알기 위해서, 분명히 설명할 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주의 성령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의 권능과 축복을 매일매일 저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이 세상의 어느 곳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기게 저희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